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찬송가 417장입니다. 찬송가 41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게
기다리며 새 아침 동떨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3절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떨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분으로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교회를 맡겨주시고 충성하라 명령하시어 교회와 함께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초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했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과 부흥 성장의 전설이 아닌 우리 교회가 사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일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기관이 프로그램에 치우쳐 형식에 치우친 행사가 되지 않고 십자가에 지신 주님을 경험하는 열중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근본 수련회는 공부에 시달린 학생들에게 가장 소중한 영성 수련회가 되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소유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준비하는데 어려운 일이 없도록 모든 후원을 아낌없이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케 은사로 강하게 나타나 모든 성도들을 내 가족같이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은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후 예배에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매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미래를 향한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마음과 두려움을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우리가 앞을 먼저 걸어가 보지도 못했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미래를 준비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전한 직장 또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의 나를 보호하고 또 가진 재물로서 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모습을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이 두려움과 슬픔과 보이지 않는 어둠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본문, 이 오후 예배 때 준비한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말씀으로 다가왔던 구절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다니는 예배학 수업에 있어서 이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저희 학교 예배학 수업 때 저희가 맡은 예배는 장례 예배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 예배에서 제가 제비뽑기로 그 집도하는 목사님의 위치에 제가 결정이 되어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함께 진행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깐깐하신 그 예배학 교수님 앞에서 제가 젊은 나이에 벌써부터 장례 예배를 집도하고 있는 그 상황과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이 앞에 있는 상황 설정으로 인해서 앞에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전할까라는 이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 말씀을 그렇게 풀이냈었던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주 저희가 중고등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부의 연합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풀이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 학생들과 그리고 먼저 중고등부 앞에 서서 나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방향성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결국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이번 주였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만약에 전하면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하면서 이제 생각하면서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목요일인가 금요일쯤에 부목사님께 연락을 받고 이번 주 말씀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연락을 받게 되면서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본문 말씀은 앞에 장례 예배 때의 메시지와 그리고 청년과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전해졌던 그 메시지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메시지가 어떠한 형태로 성도님들에게 다가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이 본질만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서 제가 성경 말씀은 굉장히 오묘하고 또 재미있고 어찌 보면 신비롭다라는 이런 감정을 느꼈었는데 제가 왜 이런 반응들이 나올까라면서 깊게 곰곰이 생각해 봤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청년회 때와 제가 쭉 거쳐왔던 신앙생활 과정 가운데 저는 성도님들과 같은 듣는 위치에서 제가 성경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하셨을 때의 그 성경 말씀은 제게는 그 어떠한 꿀송이보다 달았고 그리고 그 순간은 굉장히 저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시작이 되면 바로 저는 예수님과의 깊은 묵상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어느새 깜짝 놀란 눈 떠보니
벌써 목사님께서는 축도로서 예배를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듣는 위치에서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서 이 성경 말씀을 다시 보게 되니까 저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180도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오묘함과 신비함 그리고 재미있다는 성경 말씀이 그때 느꼈던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이 말씀은 이 텍스트는 변함이 없지만 제가 앞서 여러 방향에서 전달했었던 이 상황에 맞게 전달되었던 것은 또 이 본질은 변함없이 그들에게 모두에게 전해졌지만 그 본질을 담고 있는 그릇의 형태가 어떠한 형태로 변화가 되어 다가가는 그런 말씀들이 제겐 굉장히 좋은 감정과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반응들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오묘한 맛을 오늘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것은 근심과 걱정입니다. 어느 한 리서치 결과를 제가 살펴보게 됐는데 사람들이 하는 모든 걱정과 근심 중에 70%는 전혀 일어나지 않거나 전혀 쓸모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한 걱정, 그리고 미리부터 미래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이 근심들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항상 이 현재 삶에서 짓누르고 있는 그리고 불안함 속에 살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집 그리고 그 거처는 어디일까요? 바로 그곳은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우리의 삶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 천국에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앞에 예측할 수 없는 그 미래 그리고 언제 죽음이 다가올지 아무도 모르는 그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그 영생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창세기 23장을 살펴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찾는 과정 속에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거류하는 자.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자신은 돌아가야 할 본향, 즉 천국에 아버지의 처소가 있다는 믿음을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이처럼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나그네이며 또 본향을 찾아가는 본향을 찾고 사모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걷는 이 길은 기독교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알리는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미래가 주는 이 어떠한 두려움 그리고 그러한 어둠 속에서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길, 생명을 따르는 길, 그리고 천국 가는 그 밝은 길을 알려주는 신앙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 청년부를 위해서 교사로서도 활동했었고 모든 것을 했었지만 제 마음의 한 곳에서는 언제나 저를 짓누르고 있었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 언젠가는 해소가 되겠지. 언젠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을 부르게 되면 이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신함이 언젠가 해소가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갔었지만 전혀 그런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고 항상 저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성도님들의 마음에 항상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계획할 때 다들 잘 되기를 바랄 겁니다. 세상에서의 말하는 성공이라는 그 가치의 기준을 두고 가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으면 하느님마다 잘 되고 좋은 직장, 좋은 가정을 가지게 될 거라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많은 분들에게 제가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했던 교회 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불안함과 그리고 가정의 불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절망적인 미래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제가 어릴 적에 무조건 하나님이 보호 주실 거야, 맞는 말이지만 이런 가정의 앞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예수님과 동행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오로지 그 뒤에 말만 믿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행동했을 때에 뒤따라오게 되는 그 결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상황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에 대한 개념이 그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과 또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한없는 축복을 통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라는 생각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때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물과 배를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예수님께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저의 모습을 다시 돌아봤을 때는 제게는 저의 오른쪽의 한 손에는 버리지 못했던 그물을 질질 끌고 가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물이 무엇인가 하며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버리지 못했던 혹시나 하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예수님을 따라가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어떡하나? 그러면 가던 중에 만약 실패를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지지 끌고 가는 이 그물을 바로 다시 던져서 물고기를 낚아 먹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근심이 저를 그리고 제가 가지고 가고 끌고 갔었던 그물로서 표현이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까지도 예상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뜻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고 또 교회를 다녔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서 저를 돌아봤을 때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팬으로서 그저 교회에 나아가 예수님 대단하시네, 예수님 기적이 훌륭하시네 하는 그런 팬의 입장에서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먼저 겸손히 섬기는 모습,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모습만을 보고 예수님의 뒷모습만 보고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미래를 걸어가는 걸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은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 됩니다.
그럼 생명의 길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셨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하셨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며 모든 삶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 생명을 따라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예수님 앞에서 하는 회개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놓고 자신의 방향을 전환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향성의 제시인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이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함은 그것이 아닌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신앙생활의 그 끝에 있는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전까지는 어떠한 기록에서도 천국 가는 길,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천국 가는 길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당시 제자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진리신 예수님, 또 생명이신 예수님,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먼저 예배하러 가신 예수님, 우리는 먼저 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저기 보이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앞에 보이는 길은 두렵고 걱정과 근심의 길이 아닌 소망과 기쁨의 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멍에라는 것에 다들 아시다시피 어미소와 아기소를 이렇게 배치를 해두고 이 밭을 가는 농부가 어미소에게 이 멍에를 짊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기소는 이 어미소의 그 멍에의 짊어짐을 보고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서 밭을 가는 길이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아기소는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가 성인소가 되었을 때 그때는 다시 또 밭을 갈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데 그때 말하는 그 멍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앞서갈 테니 너희는 나를 보고 따라오라. 그 멍에를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 너희는 그저 나의 뒤에서 쉼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이 주는 이 지치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배우며 따라가는 길을 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쉼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 계시는 저기 목양실에서 커피를 먹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많은 다른 분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커피를 먹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좀 약간 놀랬던 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원두를 가셔서 이 커피의 그물망에 그게 로스팅 단계라 전문 용어는 모르겠지만 로스팅 단계인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커피 가루를 넣고 목사님께서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으시면서 그 밑으로 커피 물이 떨어지는 이 과정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담임 목사님 직접 커피를 이렇게 만드시는 것에 대한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에 놀랐었고 그리고 그 커피 만드는 그 과정을 유심히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서 오늘 제가 제목도 예수님을 통하여라고 이렇게 정한 것처럼 그 커피 가루를 통해 목사님이 들고 계셨던 그 뜨거운 물은 그냥 일반 물, 그저 데펴진 물이었지만 그 물이 그 커피 가루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게 되니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된 것은 커피라는 원액이, 커피라는 물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커피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그 방 안을 가득 채웠었고 이 구수한 향기로 인해서 또 그 커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곳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제가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서 그때 그 상황이 떠오르면서 그래 이거구나. 이 물이 처음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물이었지만 커피를 가루를 통해서 흘러내려왔을 때 커피가 되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방향이 예수님을 만약에 통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우리에게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뻗어나오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것은 곧 바로 신앙의 열매로서 표현이 되고, 또 그 열매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모든 직장과 가족과 상황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으로 뿜어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방향으로 인해서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 먼저 섬기고 먼저 기도하며 먼저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그 미래를 바라보며 꿈꾸시는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함께 머무길 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짧고 강렬한 이 메시지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 걱정과 근심들을 모두 떨쳐버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미래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항상 자리를 잡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길은 꼭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될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힘들고 지치고 연약한 우리 인간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과 어떠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뒷모습을 함께 걸어가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며 우리의 그 앞에 있는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큰 길을 만들어 주시듯이 우리가 그 길을 함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한 주 각자의 자리, 그리고 각자의 역할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또 그곳에서의 우리가 뿜어내는 영향력이 정말 선한 영향력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3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흉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상 교회학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아동부 수련회는 끝났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 아이들 PCR 검사인가요? 그걸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예 그 열이 있거나 코로나에 걸린 애들은 아예 오질 않고, 그리고 검사에서 통과한 애들만 수련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교회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와서 잘하는가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봉투도 내 몰래 싹 주고 가고, 그래갖고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온 가족들이 힘을 써서 아름답게 잘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기뻤어요. 오랜만에 여름 성경학교 했잖아요. 3년 정도 못하다가 지금 하게 되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앞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집을 향하여 오늘 눈앞에 있는 걱정과 근심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장애물을 헤쳐나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남겨두고 있는 교육부서와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